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스스로 머무르고 놀라라.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들이 취하나 포도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리나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순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봉인된 책의 말과 같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가 말하기를 봉인되어 있으니 읽을 수 없노라 하며 또 그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네주며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주 무식하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들의 법규로 가르친 것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그들의 현자들의 지식이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숨겨지리라 하셨도다. 아멘. 17절 18절 또 읽겠습니다. 아주 잠시 후면 레바논이 기름진 들로 변하며 기름진 들이 살림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그날에는 기머거리가 책의 말들을 들을 것이며 초경의 눈이 어두컴컴한 데서 어둠에서 볼 것이라. 아멘. 이사야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 치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 선지자들, 아주 성견자들, 이러한 지도자들의 그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또한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유대인이 교회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죠, 그죠?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그 목사들과 그 다음에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사야 당시의 그 유대 백성들이나 지도자들, 그 선지자, 선견자들과 똑같다라는 이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 똑같을 수가 있느냐? 시대도 바뀌었고, 뭐 지도자들도 이렇게 바뀌고, 백성들도 바뀌었는데 왜 똑같다고 하느냐? 참으로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것을 아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본다면 그렇다라는 것을 아주 동의할 수 있고 또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사야 당시의 그 유다 백성들과 유다 그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아주 선견자들을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그 영적 상태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아주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아주 후원이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이냐,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에게 내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잘 깨닫고 아주 믿음으로 받아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스스로 머무르고 놀라라. 너희는 부르짖고 부르짖으라. 그들이 취하나 포도주로 취한 것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리나 독주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건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게 하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것을 봐라. 아주 그러면 너희들이 크게 놀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놀라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치리자들과 선지자들과 아주 선견자들이 그들이 아주 존경받는 아주 백성들의 그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고 실제로 지도하는 아주 치리자들인데 그들이 밤이 아니고 아주 백주 대낮에 아주 술에 취해서 가누지도 못하고 아주 그렇게 비틀거리며 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고 아주 뭐 이상하고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놀라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들이 취해서 아주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술에 취해서 아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술을 마셔가지고 포도주 술을 마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빼갈처럼 뭐 아주 뭐 심한 아주 독주를 맞춰가지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몸을 가누지 못해서 아주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그렇게 술을 마셔서 그렇게 아주 비틀거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주 깊은 잠의 영을 부어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주 잠드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쿨쿨 잠자는 자와 같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눈이 아주 감겨서 그들이 아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아주 잠자는 영을 부어주니까 저들의 눈이 감겨가지고 보지 못하는 아주 그와 같은 자가 되었더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이들에게 왜 잠자는 영을 부어서 아주 눈이 아주 감기게 해서 보지 못하게 된 겁니까? 이들이 아주 영적인 지도자인 선지자고 선견자고 아주 백성들을 아주 인도하는 실제 치리자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장부터 지금 29장의 말씀이니까 29장 전에 28장까지 쭉 여러분이 읽어봤다면은 뭐 지금 유다의 그 치리자들과 선지자들과 선지자들과 아주 순견자들, 치리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치리자들은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런 자들이죠. 그죠? 뭐 그런 자들이 이끌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1장부터 여러분이 읽어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로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을 아주 믿지 않는 거죠. 아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아주 버려버리고 아주 이방 아주 신을 아주 막 섬기는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믿고 아주 순종한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주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아주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아주 빛 대신 어둠을 아주 가지고 하고 아주 어둠 대신에 빛을 가지고 하고 그죠? 아주 단 것을 선하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주 어둠 가운데 아주 하나님을 떠난 그와 같은 자들의 그 삶을 아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백성들의 눈이 감겼다는 겁니까? 선지자, 선견자, 지도자들의 이런 그 치리자들의 눈이 감겼다는 겁니까? 예? 백성들이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이. 예? 주께서 선지자들과 아주 치리자들에게 아주 잠드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눈을 아주 감기게 되면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들의 눈이 감기게 되면은 백성들의 눈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백성들의 눈은 자기들의 눈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는 눈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들이 밝히 보게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아주 선지자, 선견자, 그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치리자들의 그 눈이 바로 백성들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는 선지자의 눈은 모든 백성들의 눈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가르쳐서 백성들의 눈이 아주 올바로 뜨져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아주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이 다 감겨졌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백성들의 눈이 감겼다는 겁니까? 백성들의 눈이 바로 선지자고 선견자고 치리자들인데 백성들의 눈이 그들인데 그들에게 아주 깊은 잠의 영을 아주 부어주어서 잠들게 해서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같다는 거.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가 영적인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유대인 교회의 성도들의 눈이 아주 감겼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틀거리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갈 팔을 알지 못하고 그냥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성도들의 눈이 성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이 아니라 성도들은 아주 선지자와 같은 아주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의 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눈이 아니라 자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길로 보여주고 아주 올바른 아주 복된 길로 이끌어 주는 그런 주의 종이 성도들의 눈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 성도들의 눈이 아주 선지자 같은 자라는 거죠. 교회 지도자의 그 눈이 곧 성도들의 눈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이 선지자 같은 주의 종들이 눈이 감겨서 아주 비틀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올바로 가야 될 길을 아주 삐뚤어지게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삐뚤어지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어떤 정로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아주 삐뚤어진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올바로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잠자는 영을 부어줘서 그들의 눈을 아주 감겨 놓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영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주의 종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주 잠드는 그 영을 아주 잠자게 하고 잠자는 영을 부어가지고 잠자게 해서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영적 유대인인 그 성도들로 하여금 아주 보지 못하게 이렇게 아주 더듬거리게 헤매게 하고 아주 정로를 벗어나서 똑바른 그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길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올바로 눈이 떠져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이 감겨가지고 엉뚱한 길로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영적인 지도를 받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가는 그 길이 엉뚱한 길로 이렇게 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얼마나 참혹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감기게 했다는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잘 한번 분별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의 그 지도자들, 아주 선지자와 같은 주의 종들이라는 그들의 눈을 아주 감기게 해서 그들을 아주 보지 못하게 하고 비틀거려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성도들도 눈이 다 감겨가지고 아주 다 보지 못하고 잠자는 자 같이 되어졌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
교회의 그 선지자와 같은 주의 종들이 눈이 감겨서 아주 보지 못하게 되면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아주 눈이 감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엉뚱한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만 살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내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 그렇게 올바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교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아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주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여러분들이 불러서 아주 교회를 통해서 왜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내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로 우리를 불러서 아주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 이것이 도대체 무엇냐라는 거죠.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해서 밝아지는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밝아지는 거죠. 그죠? 교회를 통해서 밝아지는 것은요, 교회에 여러분이 눈이 되어지는 아주 선지자, 아주 선견자와 같은 아주 주의 종들이 아주 밝히 보고 밝히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잠들어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 한 5만 교회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주 잠들어 있다라는 거죠. 눈이 감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들은 아주 본다고 이렇게 말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이 성도들을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다면 자기들은 본다고 하고 자기들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아주 올빼미처럼, 올빼미는 낮에 삽니까? 밤에 행동합니까? 밤에 행동하죠. 아주 올빼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만 잘 보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만.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올빼미나 이런 부엉이들은 낮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빛에 나오면 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늘나라의 것은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잘 본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인 것은 아주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육적인 것은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건 잘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꽉 막힌 거예요. 영적인 것은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빛된 것은 아주 막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의문도 생기고 반발도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아주 대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모든 환상은 너희에게 마치 아주 봉인된 책의 말과 같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유식한 자에게 아주 건네주면서 이렇게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 하나 그들이 말하기를 봉인되었으니 읽을 수 없느냐 할 것이요 이렇게 했죠. 이사야 당시나 오늘날이나 아주 똑같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잠드는 영을 이렇게 부어줘서 눈이 아주 감기여서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교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아주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주의 종이 그렇고 지도자들이 아주 그런데 교인들이 눈이 뜨질 리가 없는 거죠. 당연히 눈이 아주 감겨져 있는 거죠. 오늘날
오늘날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주 교회를 통해서 아주 성령을 통해서 아주 구원하신 일을 하시는데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정한다면 무교회주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것이 계속 자라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환상이 아주 봉인된 책의 말과 같아서 교인들이 지금 읽을 수 없으니까 교인들이 책에 있는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읽는데 아주 모든 환상이 아주 봉인돼 가지고 봉인된 책과 같이 돼 가지고 그것을 읽을 수 없으니까 선지자와 같은 선견자와 같은 치리자와 같은 그런 유식한 주의 종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청컨대 이 책을 좀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이 모든 책은 아주 봉인되어 있는 책과 같아서 읽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주의 종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눈이 감겼더라는 거죠. 감겨서 보지 못하니까 아주 봉인된 아주 책의 말과 아주 같아서 읽지 못한다라는 거죠. 모든 환상이 뭐냐? 여기서 지금 모든 환상 11절에서 모든 환상이라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환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상으로 기록된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특히 아주 주님 재림에 관해서 구약의 중요한 그 다니엘서나 성경의 끝부분에 있는 성경의 결론인 그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그 비밀을 아주 말씀하고 있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환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데 거의 다 환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환상을 기도해서 아주 일시적으로 잠깐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의 은사로 환상을 보는 자들도 있는데, 그는 기도하면서 잠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환상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환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환상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좀 읽어달라는 것은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를 가르쳐서 좀 그냥 쭉 글자를 읽어달라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이 뭔가 무슨 뜻인가를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이 아주 참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식한 교회 지도자들이나 주의 종들에게 이것을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이것을 좀 풀어주십시오. 가르쳐주십시오. 하고 청한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환상을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으니까 유식한 자에게 주의 종들에게 청컨대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읽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읽는 자들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복수를 했습니까? 읽는 자 한 사람이었습니까? 한 사람이죠. 읽는 자는 가르쳐주는 자예요. 그죠? 그것을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수적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읽어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것을 읽는 자라고 막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식한 자는 공부를 많이 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학 공부를 해서 아주 철학 박사 학위를 받는 거죠.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학위를 받는 것이 PhD예요. 아주 철학 박사 학위예요. 신학을 해도 철학 박사 학위가 나오는 거예요. 철학 박사 학위가.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 박사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 학자도 있고 아주 신학 교수도 되는데 이런 자들이 유식한 자들이죠. 이 유식한 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배운 자들이 바로 목사들이죠. 거기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자들이 목사들인데 이들이 아주 유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유식한 자들. 하여튼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했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알려달라고 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식한 자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이 책은 봉인됐으니까 나는 아주 알 수가 없다고 답을 한다는 거죠. 나는 이거 읽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읽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유식한 자가 공부하고 연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뭐 장로교를 예를 들면 우리가 장로교니까 그죠? 장로교이면 장로교의 시조인 그 칼빈이 아주 훌륭한 신학자로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구해서 주석을 해놓았는데 요한계시록은요 1장, 2장, 3장까지만 주석을 내놓은 거예요. 4장부터는 4장 이하는 인봉되어 있다는 거로 결론되어 있는 거예요. 인봉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인봉되어 있는 책이니 함부로 이렇게 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아주 공부하고 굳세게 믿는 거예요. 유식한 자가 가르쳐준 대로 우리의 그 장로교의 시조인 칼빈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라야 된다 이거죠. 유식한 자는 그 공부한 그대로 유명한 신학자인 그 칼빈의 그 교훈과 그의 말을 따라서 환상으로 계시된 그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인봉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봉되었다. 그것을 그대로 아주 굳세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유식한 자는 이 책은 인봉되었으니 이것은 아주 읽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아주 철저하게 아주 봉해 뿌리는 거예요. 아주 막아 뿌리는 거죠. 또 다른 케이스로 말하는 것은 12절에 보니까 이 책을 무식한 자에게 건너주면서 말하기를 청컨대 이것을 읽으라나 그가 말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했죠. 무식한 자는 아무것도 몰라서 아주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죠. 교회 지도자나 아주 주의 종이니까 무식한 것이 아니에요. 신학대학을 나와서 아주 목사가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건요. 신학대학에서 아주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고 나도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무식하다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식하다는 것이고 또 내가 스스로 아주 깨달은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무식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읽어달라고 하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배우지도 않았고 내가 깨달은 것도 없으니까 내가 읽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더 심하면은 이 무식한 자는 아예 요한계시록을 아주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면 아주 이단이 되고 큰일 나니까 아예 요한계시록을 아주 철저히 막아보는 거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배우지도 않아서 이렇게 모르고 깨달은 것도 없으면은 아주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아주 뭐 깨달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아직 보지 못하도록 아주 차단해보는 거죠. 차단해보는 이것이 유식한 자, 아주 무식한 자를 불문하고 아주 교회 지도자들이나 뭐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잠의 영을 이렇게 아주 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눈이 깜삐게 해서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요. 아주 전 세계 아주 지도자를 망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유식한 자건 무식한 자건 이렇게 인봉한 책이라고 읽을 수 없고 아니면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 깨닫지 못해서 읽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나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좀 알고 싶다 깨닫고 싶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면은 그들은 다 신학을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자신이 배운 신학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신학에다가.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뭐, 감리교대로, 뭐, 순교는 순교대로, 뭐 순복음대로, 자기들이 그 배웠던 대로 맞추는 거죠. 자기가 깨달은 것은 없고, 배우지는 않았으니까,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연구한 신학에다가
요한계시록을 어거지로 짜집기 하듯이 짜맞추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천년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이고, 전천년주의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이고,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다르게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떤 주의가 없는 거예요. 무천년주의,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나눠서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신학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렇게 다 다르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한 진리 하나를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믿으면 되는데, 아주 환상으로 된 아주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자기들이 주장하는 신학에다가 아주 거기에다가 어거지로 아주 맞추는 거예요. 짜집기식으로 해가지고 편집해서 아주 변개돼서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말씀이 아닌 것들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의 현실이고, 오늘날 영적 현상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현주수가 이렇다는 것을, 영적 현상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별하라, 이걸 말씀하는 거죠. 분별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아주 잠드는 영을 이렇게 부어줘가지고 그들로 눈이 감기게 해서 이렇게 환상으로 된 다니엘서나 아주 요한계시록을 아주 인봉된 책이라 해서 아주 읽지 못하게 하고, 또는 아주 무식한, 자기는 무식하다 해서 아주 읽지 못한다고 그렇게 보지 못하게 하느냐. 왜 잠자는 영을 이렇게 부어주었느냐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건요,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주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 종들이 무슨 문제냐면요,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아주 신학으로 아주 잘못 배운 아주 그런 것을 가지고 아주 굳세게 신봉하는 거예요. 성경을 의지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배운 신학을 가지고 굳세게 붙잡고 그것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말해도요, 그거는 자기가 배운 거하고 다르니까 완전 배척해 버리는 거죠. 그죠? 장로교 같으면은 아주 칼빈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인봉했다는 것을 아주 굳세게 아주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주 무천년주의 신학이나 아니면 전천년주의 신학이나 아니면 아주 세대주의 신학이나 자신들이 믿는 신학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어거지로 아주 이렇게 짜집기를 하면서 편집해서 아주 변기한 그것을 아주 굳세게 믿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는데 큰 환란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성경에 했다 그러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은 환란 전에 온다. 이렇게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주 7년 환란이 있고,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오고, 그 후에 1000년간 그리스도가 세운 왕국이 있다는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는 것이 무천년주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 천당 갈 사람 천당 가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해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아주 굳세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배운 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소망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눈이 감기는 영을 부어준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하는 자체가 뭡니까? 감기는 영이 아주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내가 속히 온다. 아주 그때가 가까우니까 이 책을 인봉하라 했습니까? 인봉하지 말라 했습니까?
인봉하지 말했죠,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인봉하지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이 책은 펴놓여 있는 책이 돼서 아주 때가 됐으니까 이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그거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아주 새벽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갈급해서 아주 사모해서 내게 오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이 생명수를 아주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이 값없이 준다 했으니까 이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갈급해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뭐 적당하게 알려해 주면 좋은 것이고 안 줘도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시간이 관계없이 어떻습니까? 깨달아질 때까지 아주 소원을 두고 어떻습니까? 계속 아주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아주 갈급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사모함도 없고 아주 간절함이 아주 원하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잠자는 아주 영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눈을 감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예 아주 가려버리는 거죠. 자기가 배운 것만 그냥 고집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고 가게 되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한 14장까지 지금 15장까지 지금 깨닫고 있는데 여러분 이후로까지 쭉 깨닫고 가게 되면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연의 말씀을 아주 인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주 칼빈이 인봉하라고 했다고 칼빈의 말을 따라야 하느냐. 칼빈이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도 주님보다도 훌륭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칼빈은 16세기의 훌륭한 종이고 지금 이때에 따른 하나님의 종들로 수치렸고 아주 요한계시록을 아주 주시면서 인봉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면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생명수를 준다고 했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아주 깨닫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아멘하고 믿고 아주 사모하고 아주 갈급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년이 안 되면 2년, 2년이 안 되면 3년, 3년이 안 되면 4년 아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했다가 이렇게 간두는 게 아니라 깨달아질 때까지 사모하면서 아주 식음을 전폐하고 아주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영을 부어주어서 눈을 감기게 해서 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믿지 않고 아주 잘못된 것을 아주 굳세게 아주 이렇게 믿는 거죠. 굳세게 믿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열어주지 않았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에게 주셔서 그의 종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줬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했다는 거죠. 누구에게 보이게 하려고?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그의 종들에게 하시면 내가 그의 종들에게 들어갈 자로 이렇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아주 불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적당하게 그냥 해주면 좋고 안 해줘도 괜찮고 그런 있다면 그건 결코 열리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은 이미 뭡니까? 눈이 다 아주 감겨져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여튼 유식한 자, 무식한 자,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변기에서 아주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 아주 전부 다 망라해서 하나님이 잠자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들의 눈을 아주 감기게 하고 아주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믿지 않고 잘못된 것을 아주 굳세게 아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이 연구해서 아주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 그런 것들을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사람의 법규로 가르치는 것이라. 이렇게 했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제일 끝에 보니까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도 했는데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아주 경외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아주 두렵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사람이 만든 아주 법규로 가르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의 법규는요, 사람이 만든 법이고 사람의 이제 계명이라는 거죠. 사람의 전통이고 사람의 지식이고 아주 사람의 신학이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서 아주 교회 전통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지키는 법이고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계명을 주신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아주 그렇게 말씀하신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올바로 아주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올바로 숨기고 올바로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만든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숨겨야 된다. 이런 것은 인본적인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계명대로 하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데 오늘날 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과 진리가 뭡니까? 영과 진리로 드린 겁니까? 영이 우리의 몸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몸만 나와가지고, 그죠? 내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내 영이 하나님을 아주 온전히 숨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찬양이 우리의 육신의 목소리로 아주 목소리가 좋은 거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찬양하는 거고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내 영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진리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 계명의 근거에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계명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인본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아주 변개된 진리를, 그 비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받으실 리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죠. 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잘못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소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이 만든 것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교회에 절기가 있는데, 교회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신 그 절기는 오늘날 교회들은 지키지 않아요. 안 지킵니다. 그러나 교회의 절기로 일반적인 모든 교회들 지키는 것이 뭐 추수감사절도 있고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응? 근거가 없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법규로 나를 경배하면서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경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거죠. 자기들이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해도 교회가 싫어하면, 교인들이 싫어하고 목사가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해도 오늘날 교회는 목사가 좋아하고 교인들이 좋아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법규로 아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은 아주 하나님을 입술로는 막 찬양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멀리 떠났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하나님을 숨기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9절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면 돼요. 마태복음 15장 3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폐해뺀다라는 거죠. 사람의 계명을 이렇게 저희들은 지키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다 이렇게 아주 폐해버리고 사람의 계명들로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교인들이 아주 모두 헛되이 하나님을 아주 헛되게 아주 경배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그 신앙 중심과 나의 그 믿음의 신조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신앙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신조가 어디에 있느냐, 뭐가 아주 근간이 되고 있느냐,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간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의 어떤 이성과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연구해서 세워진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하는 그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그 배운 어떤 교리들이 우선이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한 설교할 때도, 그죠?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자기의 뜻에 아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자기 중심이 있고 자기의 이렇게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거기에다가 어거지로 이렇게 맞춘다라는 거예요. 맞춘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과 뜻은, 예를 들어서 자기 중심과 그 뜻이 세상에서 아주 복을 받기를 바라고 아주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잘 살기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이렇게 원한다는 그것이 자기의 어떤 그 중심이라면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에게 아주 복을 준다고 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신명기 28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말씀을 했으니까 아주 육신의 건강과 어떤 세상의 복된 모든 것들 아주 받게 해준다. 이렇게 아주 깨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한 말에다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깨맞춰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복에 관한 것을 완전히 아주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은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준 거죠. 깨달아준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복에서 완전히 하늘나라의 복으로, 아주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완전히 아주 바꿔놨어요. 주님이 아주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아주 가난하고 못 살고 애통하고 이런 걸 다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은 아주 첫 번째 뭡니까? 아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아주 고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복의 개념이 아주 바뀌어진 거죠. 나로 인해서 아주 도살할 양과 같이 되어지는 자가 아주 복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아주 복이 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 때문에 아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그것이 아주 복이라는 거죠.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에다가 갖다 붙이지만은 인본적인 자기 중심, 설교하는 자, 설교 목사님들의 어떤 아주 자기 인본적인 그 자기 중심과 자기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인용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 구절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분별력이 부족하니까 목사님들이 아주 세상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렇게 막 하다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딱 인용하게 되면 아멘 하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한마디 할 때 이미 영적인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아주 분별이 되는 거죠. 아주 참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참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거짓된 것이. 그죠? 자기 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입혀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요, 아무리 말해도 죽이는 것이지 영을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요, 육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혼을 살리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됩니까? 나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아니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육을 튼튼하게 기르고 육을 잘 세고 육을 아주 건강하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뭘 해보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영을 아주 잘하게 하고 영을 아주 튼튼하게 하고 영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육신을 위한 세상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주 살아가는 그런 육적인 설교를 하고 그거가 조금 나오면은 아주 교훈적인 말로 혼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혼적인 육적인 설교가 아니면 아주 혼적인 설교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 이것저것 뭐 세상의 것도 완전히 혼합 잡탕으로 만들어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 읽었대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런 모든, 예수가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똥처럼 버렸다. 오늘날 바울이 똥처럼 버렸던 것을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걸 섞어가지고 뭐 철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먹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똥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실정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단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교리에 맞춰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신천지 같은 데는 뭐 성경의 어떤 구절 줄줄이 막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였고 경배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는 것은 목사님들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아주 모습도 잘 깨달아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모습도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하면 지금 이 말을 깨달으려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내 모습이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추진하리니 놀라운 일과 이적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과 이적을 추진한다는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놀라운 일과 이적이 뭐냐? 하나님이 추진한다는 그 내용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4절에 그들의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한 자들의 명철이 아주 숨겨지리라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요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잠시 후면 네바논의 기름진 들로 변하며 기름진 들이 살림으로 여기지지 않겠느냐. 그날에는 기머거리가 책의 말들을 들을 것이며 소경의 눈이 어둠에서 흑암에서 볼 것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머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경이 본다라는 거예요. 레바논의 황폐한 들에 아주 기름진 들이 되고 완전히 살림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큰 일들을 추진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4절에 아주 현자들의 지혜를 다 없앤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아주 숨겨버린다는 거죠. 없애버린다는 거죠. 없애버린다. 여기서 현자들과 총명한 자들은 뭡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고 선지자들이고 아주 선견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왜 지혜자들의 지혜와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아주 없애버린다는 겁니까? 지혜자들의 지혜, 총명한 자들의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고 인간의 명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그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그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죠? 완전히 인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서 여러분 뭐 마태복음 23장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면서 좀 자기들이 하여튼 만든 것으로 계속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하고 쭉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진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게 뚝뚝 끊어진 게 아니고 계속 앞에서부터 지금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다 싹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주 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아주 싹 없애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막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되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바논의 기름진 들로 만든다는 건요. 여기서 레바논은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머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소경이 아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과 같아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이것을 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답이 이렇게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아주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머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경이 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마태복음 11장 그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했냐? 하늘과 땅의 대주제이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이런 일들을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겨버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그 지혜와 슬기를 아주 패해버리고 그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아주 보지도 못하게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이 엄청난 이 비밀들을 이렇게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선합니다. 응?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쭉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그 11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아십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이 계시하는 자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아버지를 양아버지로 이렇게 알고 있고 엉뚱하게 어부도 아버지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친생명의 아버지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양아버지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어부도 아버지라고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이 계시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아버지를 찾았느냐라는 거죠. 그죠? 찾았습니까? 안 찾았어요? 몰라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네. 그럼 왜 여러분 그 고백을 못합니까? 제가 묻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건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고 제가 질문하는 거로 여러분이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생각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철저하게 여러분의 그 뭡니까? 아주 그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뭐 여러분들께 설교할 그게 아무 꼴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가르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찾았다는 건요. 아들이 계시하는 자가 되니까 찾아지게 되어진 거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구나. 나로 하여금 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구나.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거죠.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지혜와 슬기를 다 아주 없애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아주 나타내신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이 비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오늘 하나님이 크고 아주 놀라운 아주 일을 추진한다는 것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어린아이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생물학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아주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순전한 젖을. 어린아이는 순전한 것을, 아주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데, 순전한 젖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러니까 아주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주님을 아주 맞이할 비결로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이런 말씀이 영적으로 아주 신령한 젖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들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뭐 가르쳐 준데도 뭐 엉터리로 가르쳐 주고 읽어도 아주 모르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아주 갈급해서 아주 간절히 갈망하면서 사모하며 사는 자가, 이런 것이 어린 아이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아주 나타내 주심을, 이런 일들을 나타내 주신 것을 아주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구해서 결국은 아주 귀머거리들이 이렇게 듣게 하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아주 보지 못하는 그 소경들이 아주 보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영적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진 자는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영적으로 아주 잠자는 자들이 있고, 영적인 눈이 다 감겨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아주 크나큰 아주 비밀을 아주 나타내 주시고 놀라운 일을 출신한다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참으로 믿음으로 저희들이 생명이 되셔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